말씀 출애굽기 28장 4절 한 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 이름은 모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And the other was named Eliezer, for he said, My father's God was my helper. He saved me from the sword of Pharaoh.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엘리에셀, My God is helper 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잘 들으세요. 대학생 시절 학교 축구부에서 축구했습니다. 다른 학교와 어떤 경기를 가졌던 날, 한 가지의 기억이 있습니다. 페널티킥이었는지 승부차기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더러 차라고 해서 찼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찼거든요. 차면 정확하게 패스가 되고 뛰어도 지치지 않았고, 그래 그 귀중한 기회를 저더러 차라고 해서 멋있게 찼습니다. 그 럭비에서는 골대 위로 살짝 넘기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 공이 살짝 골대를 넘겼습니다. 이것은 축구였습니다. 노골이었죠? 참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그 게임이 끝나고 함께 선배 한 2명과 전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 두 선배는 특별히 참 남자가 볼 때 매력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잘생기고 남성적이고 축구도 잘했어요. 그래서 내심 저 사람들에게는 참 배울 것이 있겠다.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다. 그렇게 함께 축구를 했고, 그렇게 함께 그날 전철을 타고 게임을 함께 땀 흘려 뛴 후 그들과 함께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상한 광경을 하나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였습니다. 담배를 꺼내 두 사람이 물더군요. 불을 붙이고 흡연을 시작합니다. 내 눈을 의식했겠죠? 후배 표정에서 뭘 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아한 저에게 지금은 잘 모를 거야. 왜 그러는지. 그것으로 모자랐던 모양이죠.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잖아. 그들의 담배 피는 것 좀 의아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질문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그냥 기쁘고 반가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잘못된 행실을, 아직까지 이기지 못한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생각했다는 증거인 것이고, 답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 사람의 질문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아는 만큼 질문할 수 있죠. 좋은 질문은
좀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요, 답을 포기하지 않고 찾는 사람에게서 기대되는 것이요, 그 질문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줘도 될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게 해주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질문을 스스로 하기 전에 그거 답 줘봐야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에 있는 어떤 형제에게서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늘 질문을 자주 하는 형제예요. 좀 길지만 너무나 본이 되는 질문이기에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성령님은 혼란의 영이 아니실 텐데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최근 그저 성경 읽고 그 관련 서적, 성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서적을 읽는 것으로 나날을 보내며 기쁜 마음으로 지냈는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아지고 골치 아픕니다. 그렇다고 이미 알게 된 사실을 안 하면 이건 또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되어서 죄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몰랐더라면, 차라리 나도 덮어놓고 믿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면 알수록 숙제가 밀리는 듯한, 주님은 바로 내일이라도 도둑같이 오실 텐데 방학 숙제는 손도 못 댄 것 같은 이런 찜찜한 기분은 뭘까요? 목사님께서는 지난번 통화 때 네가 틀린 게 아니다, 먼저 안 것이야 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저는 제 믿음조차 의심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덮어놓고 믿지를 못해서 이런 혼란이 오는 건가요? 다들 그냥 순종하며 살라는데, 그럼 세상에 그 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즉 성경을 묵상한다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도 아무런 깨달음도 없는 것입니까? 그 다음 것, 또 다음 것을 알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정녕 제가 유별나게 그들이 말하는 이상일 뿐이라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이 보이지 않는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천성이 의심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라 이해를 해야 믿어지는 것입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한테 뭘 어떻게 순종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목사님, 지난번 목사님께서 고백한 대로 하루하루 발버둥 치듯 살고 있습니다. 분명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으심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것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은 것 또한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 또한 주님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뭔가 고해성사 같습니다. 요한 사도가 먹과 붓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다고 했던 말처럼,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가고 싶다고 했던 것처럼 저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목사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힘들 때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 목회가 괜찮구나, 의미 있구나, 계속 가도 되겠구나 힘을 얻습니다. 질문할 때마다 그 사람의 성장을 보기 때문입니다. 질문할 때마다 답을 만나는 그 기쁨 속에서 더욱 새롭게 도전하고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질문했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가만 알고 보니 나의 동포인데
이들을 도와야 될 것인가? 돕지 말아야 될 것인가?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도울 수 없을 것인가? 내 이름이 모세여 나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건지셨는데 내 이름이 그렇게 모세라 지어졌는데 그렇다면 내 이름과 그들을 구해내는 일 이것이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것이 나의 사명일까? 아닐 것인가?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그가 분연히 일어났다. 그 백성을 시도하려고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시도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름의 결론이 났다는 얘기겠죠. 최소한 해야 되는 일이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을 진지하게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한 후 결단하고 시도했지요. 자신 있게 나섰는데 실패했습니다. 판단이 틀렸습니다. 질문했는데 얻은 답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틀렸습니까? 그 풀이 과정에 어디서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도했는데 그런 답을 얻고 그 답을 가지고 살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죠.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이 솜을 덮고 이 솜니부를 잘 덮고 모세는 그 광야에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게르솜이라는 이름 뜻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농담한 건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게르솜 이름 뜻은 stranger, sojourner, 이방인, foreigner, 낯선 사람. 어디 가나 나는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어디 가나 나는 낯선 사람 취급받는구나. 도대체 나의 아이덴티티 정확하게 알아봐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지난번 자세하게 설명한 대로 모세는 그런 참 답답한 외톨이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뭐라고 지었습니까? 엘리에셀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엘리, my God, my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못 안 알아주는구나. 이 세상에서 나는 외롭구나. 사람들 반응에 대해서 말하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에 대해서 나는 stranger, 나는 낯선 사람, 나는 대접받지 못하는 어디 가나 이방인이구나. 나에 대해서 말하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해보니 안 되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려고 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자신감 있게 시도했었다. 그러나 실패했다. 불가능하더라. 그랬는데 지금 결과 그 불가능이 가능한 역사로 이루어졌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더라.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더라. 불가능한 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더라. 그런 신앙의 고백이요. 자기 경험의 진술입니다. 엘리에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까? 옆에 분에게 당신의 신앙 고백입니까? 이 모세가 처음에 시도할 때는 하나님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하고 질문하고 혼자 답을 찾았습니다. 결론 냈습니다. 그리고 시도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께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자기가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계산하거나 자로 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repeat 그 말씀을 내 입에 담고 내 마음에 담고 내 행실에 담으면 되는 역사를 계속 성공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이제는 자기가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의 답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합니다. 질문이라는 것이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뭘 하시겠다고 하시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더 이상 거기에 퀘스천 달지 않고 내 생각을 토를 달지 않고 내 판단을 더 이상 토달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중에 몇 명이 카톡에 똑같은 구절을 올렸어요. 아멘 리더 카톡방에 똑같은 구절을 3사람 정도가 올린 것 같아요.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면 My treasured possession 내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말대로만 잘 따라가면 그래 이 세상에서 나의 영광을 보여주는 나의 뜻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 그 기대가 너희를 통해 성취될 것이다. 나의 말대로만 따라간다면 모세는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제는 성공의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 필요 없었습니다. 1차 시도할 때는 나 이집트의 왕자예요. 40년 딱 무르익었습니다. 40세에 이집트 최고의 모든 학문, 역사, 지리, 병법, 모든 랭귀지 모든 스펙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이제 꽃 피울 나이 40세가 되어서 드디어 때를 기다렸다는 듯 떨치고 일어난 것이죠. 할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나를 이렇게 공부시키셨고 훈련시키셨고 훌륭한 리더로 나를 준비시키신 걸 거야. 난 할 수 있어 생각하고 시도했는데 실패했어. 다시 부르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못 갑니다. 안 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돌이킨 것은 그가 그럼 해보겠습니다 하고 마지못해 의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질문은 아직까지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애국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면야 로키 여행을 저더러 하고 오라고 그러면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이
저랑 가주실래요? 하면 그래요. 갈 겁니다. 억만장자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같이 만나는 교회들에서 설교하실래요? 하면 그래요. 할지 모릅니다. 내가 혼자 다니면서 설교하라고 그러면 안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깨달음을 40년 걸쳐서 깨달은 겁니다. 목동 노릇하면서 생각한 거죠. 40년 동안 모세는 사람을 별로 못 만난 거예요. 자기 가족 외에. 목동이라는 삶은 양들과 함께 그냥 동물들과 함께 지내며 늘 하는 것은 다윗처럼 묵상이요, 찬송이요, 생각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을 텐데 그 40년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질문하고 또 해보니 실패를 통해 깨달은 것도 모든 불가능. 그러나 과거의 역사, 내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건대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혹시 될런지도 모르겠다.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40년 동안 이루어졌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가겠다 하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자기의 실패, 좌절감, 이미 경험한 그 상처,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말씀 따라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 것이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한참 지나가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상했다. 야, 내 약속은 지켜야지.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랑 같이 안 올라가란다. 그때 모세는 기겁합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저도 안 갑니다. 주님이 함께 아니라면 올라가 봐야 내가 잡을 얻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잡 곧 잃습니다. 내가 잡을 얻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잡 나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에 성공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 헬퍼이십니다.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당신을 도우시던가요? 진정 이 엘리에셀, 이 고백이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십니까?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네가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해내라, 안 되면 되게 해라, 하면 된다 하고 명령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말을 하는데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보시듯 하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신약의 표현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입니까? 느껴집니까? 지금도 경험되고 있습니까? 다운이의 생생한 고백을 다 듣고 싶지만, 이 앞에 세워서 마이크를 건네주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내가 할까 그냥? 하래요. 대기만성, 어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뭐 했대요? 함께 기도했답니다. 됐답니다.
내가 볼 때도 다운이는 기도 안 해도 본래 정말 저렇게 어트랙티브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다운이 일도 잘해, 요리도 잘해, 성격도 너무 좋아. 그 해맑은 웃음소리, 그걸 접한 누구나 다 고용할 것이다. 객관적인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잡을 빨리 얻지를 못하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근데 그 자신도 왜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왜 아직도 다른 사람은 잡을 얻고 있는데 나는 왜 잡을 얻지 못하고 있는가 질문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믿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를 가지고 더불어 생각하고 질문하다 보니 기도해야겠구나. 결론이 났겠죠? 그리고는 절친 설진과 미리와 함께 인터뷰가 하기 전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되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엘리에셀이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잡을 얻었다 못 얻었다가 아니라 기도를 시작했고 그렇게 실제적인 자기 필요에 자기 삶 속에서 기도했고 응답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운이는 마음밭이 좋아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깨닫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가졌었지만 이제 리얼리티 속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체험하며 진정 알아가게 된 것이죠. 아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믿는 믿음과 행동, 삶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할렐루야 찬양할 일입니다. 그것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던 바울. 그러나 바울이 절망했습니다. 전도여행을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남에게 성경을 가르쳐가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에 절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남에게 가르쳐줄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만큼 전도여행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법을 다 지켜 살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난 남을 구해놓고 나는 결국 지옥에 떨어질 놈이겠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지은 죄는 회개했지만 조금 살다 보면 똑같은 죄를 또 찍어내는 죄 찍는 기계 같은 나.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절망이구나.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이 풀리기 전에 그는 다시 웃을 수 없었을 거예요. 질문하며 말씀 속에 그리고 기도 속에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Q&A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천둥으로 대답하셨던 호렙산 앞에 그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망했던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난 구제불능 맞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나를 구해내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빼앗을 것이 없구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흑마나 그 무엇이든
Nothing can separate me from the love of God.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해내시는 것. 그 진리가 자기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확인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구약의 그 표현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하나님 법을 가졌지만 그 남들이 갖지 못한 그 거룩한 법, 하나님의 법을 가졌지만 그 법을 지켜 살기만 했어도 복을 받고 제약 없이 영원 복락했을 것인데, 그런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실패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주어진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래 깨달았느냐? 너희의 구제불능, 절망스러운 너희의 스테이트, 너희의 상태.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구해낸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실패했을 때 바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하셔요.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린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가 못합니다. 율법을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의 죄악성이요. 아, 이것도 죄요, 이것도 죄. 아, 그러고 보니까 정말 죄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구나. 참 구제물론 정말 악하고 악한 죄인이구나. 그러면서도 의로운 척 법을 말하며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보도 깨닫지 못한, 그리고는 미워하며 정죄하고 그렇게 악하게 계속 죄를 지어낸 정말 악한 죄인이구나. 다시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구나. 율법으로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 구하겠다고 안 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이로구나. 그래서 은혜의 법, 믿음의 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이구나. 깨닫는 것, 그거 자체로 복입니다.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그것만으로도 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뭔가를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다. 성경에 가르쳐줍니다.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하려고 하시는 일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하시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시작되는 증거는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플란티, 심겨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어쨌든 그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것 자체가 힘든 스트러글링, 씨름일지라도 그것에 힘겹게 해봤지만 실패했다 할지라도 과정 속에 자연스러운 것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로 하신다. 어떤 걸로 하시겠다 하십니까? 힘과 능으로 하냐고 오직 나의 스피릿, 신으로 하시겠다. 성령으로 하시겠다. 태경이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말해버렸다. 허락도 얻지 않았는데 미안하다 태경아. 익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돌아가 봅시다. 모르는 게 약입니까? 정확하게 리즈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태경이는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내용 없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겠다는 것이냐. 알아야 질문을 하죠. 알아야 힘을 쓰죠.
알아야, 그걸 해봐야 깨닫죠. 알고 해보니까 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때서야 들어오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그냥 율법으로 구원 받으려고 노력들을 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본 사람은 압니다. 안 되는 거. 그래서 아, 이걸 율법을 먼저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 깨달은 그들에게, 실패한 그들에게 은혜의 법으로, 오직 어린 양의 법으로, 십자가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 다음에 주어진 이유가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절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래,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한다. 이미 과거에 이미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뿐이에요. 성령으로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은 사랑의 영, 진리의 영, 우리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 사랑,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었다면, 그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알았다면, 그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을 가졌다면 과거에 그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 사랑이 없고 진정 온전한 깨달음이 없는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각자 정의하는 사랑이 달라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할 뿐이에요. 안다라고. 아는 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진정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을 가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대화해 주시고 하나님과 계속 Q&A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는 이전에 자기가 알았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도 마음의 변화, 성령의 영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전에 못했던 용서, 이전에 못했던 사랑,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거룩한 성령의 영, 나를 변화시키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히 빚어가시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온전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사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외우죠. 누가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누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범사에 모든 일에 이렇든 저렇든 감사하고 있습니까?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오직 성령, 보혜사, 도우시는 엘리에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능히 하게 하시는 거죠. No worries.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초보의 단계에 있든지 1단계에 있든지 2단계, 3단계 어느 단계에 있든지, 여러분 실패하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주어졌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스트러글링, 실패를 할지라도 계속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절망케 하시고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오직 더욱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훈 형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대로 다 보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볼 거예요. 내가. 카바나트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인데, 이제 이번 주 본문 19장에 넘어가서 20장에서 바로
십계명이 주어지면서 바로 그 시대의 카버넌트 릴레이션십이 본격적으로 공문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건 관계입니다. 언약이라는 것,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서로 서약을 하죠. 사랑받겠다고 서약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에게 사랑받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우리는 그 언약 관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I will take care of you. 내가 너희를 케어한다. 내가 너희를 온전케 빚어간다. 남이사, 남이라면 none of your business. 그러나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된다면 형제요 자매인데 남이사, 남의 일이 되지 않아요. 그래 오지랖이 넓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이제 도우십니다. 엘리에셀 하나님이 그 성령의 사람을 통해 도우십니다. 그리고 도움받는 그 사람은 엘리에셀이라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도우미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 다 도우미입니다. 오지랖이 넓은 도우미들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고초를 겪고 있는 그들을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건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가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지으며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더 온전히 깨닫게 된, 알게 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밴쿠버는 지금 평년 같지 않은 맑은 날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어느 때보다도 단풍이 예뻐요. 어디 멀리 단풍 구경 가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아름다운 밴쿠버를 보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My favorite color is October. 10월의 밴쿠버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색채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오늘 교회를 오면서 와이프가 그런 말을 해요. 저 나무가 저렇게 빨간 나무였다라는 것. 우리가 몰랐던 이유는 저 나무가 충분히 햇빛을 그동안 받지 못해서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충분히 햇빛을 받아야만 자기 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리, 하나님의 것들을 충분히 받아야만 우리 자녀된 본색을 드러내는데 다들 영웅 본색을 노래하고 있지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컬러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영웅 되려고 하고 있지 도우미의 삶을 살지 않아요. 어떤 한국에 있는 제 패친 목사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하나의 글에서 고해성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축구를 하면서 한 골도 넣고 어시스트 했지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격수라고 내가 혼자 막 드리블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 것과 달리 상대편에는 훌륭한 선수가 자기를 허브로 다른 사람에게 패스워크를 하면서 너무나 멋진 플레이, 게임이 끝난 후에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플레이어가 되기 원합니까? 아니면 게임 메이커가 되기 원합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왜 혼자 다 하고 있냐 힘들게 하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리더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모세가 훌륭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서 모세를 시킨 거죠. 모세도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자꾸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나 자신 잘났다고 자꾸 스펙을 높여가며 나 자신이 주목받고 나 자신이 그렇게 빛이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자꾸 도우미로서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 사람도 하나님이 온전케 해가시고 저 불가능해 보였던 저 인간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가시는 그런 역사를 나 모세 살인자였던 나 실패자였던 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아는 척하며 내가 해보겠다고 시도했다가 망가져버린 그래서 40년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늦어져버린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온전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이렇게 쓰셨던 하나님 엘리에셀을 고백하며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죠. 옆에 분에게 진리를 선언합시다. 너는 구제불능이야. 신랄하게 해줘야 돼요. 실감나게. 눈을 부릅뜨고 인상 써가면서 하세요. 너는 구제불능이야. 다시 이렇게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기도합시다. 엘리에셀의 하나님, 엘리에셀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아, 이것까지 해줘야 돼 내가? 당신을 위해 내가 이것까지 해줘야 돼? 아, 이 율법을 어떻게 내가 다 지켜? 아, 싫어! 안 해! 그러던 인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하죠.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성령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그 영 하나님 내 속에 채워주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일을 내가 기쁘게 새롭게 행할 수 있사오니 모든 불가능의 역사가 가능해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사랑의 영으로 거룩한 그 권능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